네 번째, 반역. 제가 주보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작은 제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속의 땅 필요 없어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네 번째 반역의 핵심은 바로 약속의 땅 필요 없어요. 그거예요. 어제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혹시? 어제 11월 23일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이에요. 어떤 날인 줄 혹시 아세요?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던 날이고 올해로 14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 김장이 문제예요. 전쟁 날 뻔했는데. 그때 진짜 실제로 발음도 안 돼. 연평도에 포를 막 쏴가지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장병 2명이 전사했고 이 연평도에 사시는 주민 2분이 또 사망을 했어요. 우리가 뉴스로도 그날의 사건을 접해서 알고 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뭐 그때 뭐 그거 갖고 되겠냐, 더 강력하게 보복을 해야 된다, 뭐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뭐 참아야 된다, 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뭐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계기였죠. 또 뭐 여러 번 그런 도발은 있어 왔습니다만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정권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온도가 조금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변함없는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음을 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통일을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는 않는데 제가 그냥 뭐 질문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2020년에 통일연구원이 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통일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불과 26.3%였어요. 반대로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무려 55%였어요. 절반이 넘었죠. 그리고 나머지 대답 안 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통일을 원한다는 숫자는 너무 적어도 지나치게 적다.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2016년에도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37.3%. 그러니까 약 11% 정도는 더 있었는데 그 몇 년 새에 그 11%가 깎여 갖고 통일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는데 반해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결과는요. 조사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통일을 원한다는 사람은 더 적어졌고요.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더 젊은 세대들한테는 통일은요.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떠나서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왜 통일을 원치 않으십니까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바로 그렇죠. 돈이었어요. 돈. 비용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해 갖고 많이 투자했는데 조금밖에 안 돌아와요. 그럼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통일이 되면 내 월급의 20%를 통일세로 이제 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TV 수신료 내라고 왔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각 가정에도 다 왔을 거예요. 근데 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TV 안 봐요. TV 수상기는 있어요. 예. 제가 뭐 15년 전에 산 거 60만 원 주고 산 거 있어요. 근데 안 봐요. 그래 갖고 거의 그냥 무슨 그 가구의 한 형태로 저희 집에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안 봐요. 근데 안 보는데 TV 수신료 내래요. 참 이거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일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서 20%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TV 수신료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갖고 통일 굳이 해야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 아닌 게 미국 교수예요. 미국 교수. 화면에 보시면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강 교수님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묻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통일을 한국이 지금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이. 통일을 원하냐고요? 그런 질문 왜 합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발 여론조사기관에서도 통일을 원합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세요. 북한이 붕괴되면 그 땅은 누구 것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한국.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본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윗동네가 이제 일본이 딱 주둔해 갖고 이 나라는 이제 우리가 다스릴 거야, 통치할 거야.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2번 중국. 가장 가깝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리자마자 여러분 한국! 그러셨죠?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통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유 대답해야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못해 네 아멘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얌전하게 하시다가 여러분 만일 북한이 붕괴돼요. 언젠간 붕괴될 거예요. 여러분 그 체제가 남아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그 북한이 붕괴될 때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돼야 옳습니까?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한국! 당연하지! 데이비드 강 교수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한민국의 청년들 100%가 한국이라고 답할 거라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통일에 대한 질문이 돼야지 무슨 뭐 통일을 원합니까? 통일을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내 월급 통장의 20%를 통일세로 낸다고 하면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이거는 마치요.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할수록 통일하면 안 되겠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 염원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요.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사례가 이 통일 문제예요. 여러분 가나안 원하십니까? 가나안은 바꿔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걸 또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이에요. 천국.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천국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데 이 자리 왜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100% 당연히 우리가 한국! 하는 것처럼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 읽어야 됐는데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 우리 또 다음 주로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이어서 말씀을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앞까지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 가야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통일 그 해야겠어요. 그 말인 것처럼 그거 뭐 가나안 땅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갖고 가야겠어요? 그 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라 그러면 예, 아멘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2절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악평했다. 악평했다. 여러분, 천국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천국을 악평하는 분 보셨습니까? 천국 그 개가 안 난다고 그거. 그 가봐야 소용없다고. 그런 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을 악평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죄악을 두 가지로 꼽는다라고 하면, 먼저는 금송아지 사건이었고, 가장 큰 다음째로 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나안 정탐 사건의 반역이었어요. 이 두 사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을 몰살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선포한 거는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우리 통일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그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 건데, 가나안을 원치 않는다 원한다? 그걸 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 앞에서 가네 마네 존네 실네 따지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은 잡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반대로 분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벌써 이번만 해도 몇 번째죠? 그렇죠. 4번째 반역이에요. 4번째 반역. 여러분, 11장에서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여호와를 원망한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기브로 닷다와에서 여호와를 원망했고,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까지 3번째, 그리고 오늘 이 사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세와 여호와께 대한 불만과 불신이요, 이제는 막 전에는 그냥 속에서만 부글부글 막 지들끼리만 이렇게 막 작당 모의를 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이요 13장에서 시작돼서 14장에서 마무리져요. 그런데 15장부터 20장, 민수기 15장부터 20장 그 사이가 불과 5장이잖아요. 예, 그 5장이에요. 지금까지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사이는요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불과 그 5장이 몇 년의 세월을 말하는 건 줄 아세요? 38년입니다. 38년. 지금 13장까지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 5장의 시간의 흐름이 38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역 사건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코앞까지 갔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뒤돌아가! 그래갖고 다시 뺑뺑뺑뺑 돌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38년이었던 거예요.
2년이면 끝날 걸 38년 걸렸습니다. 총 도합 우리가 40년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그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바란 광야에 속했던 이 가데스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파견한 그 경위는 무엇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가나안을 정탐해야 옳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옳습니까? 정탐이 답이에요? 정복이 답이에요? 헷갈리시네요. 지금 가나안 코앞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은 되게 어려운 땅이야. 그 땅은 꽤나 그 진입장벽이 높다. 거기 가면은 너 고생 좀 할 거를? 그렇게 하셨어요?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탐이 답입니까? 정복이 답입니까? 그렇죠. 이제 다 나왔죠. 이제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가서 정탐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정복해라가 아니라 정탐해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네. 이상한데 그러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탐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가 쓰여진 시기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뒤에 쓰여진 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져요.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 말의 전체적인 맥락, 그 뉘앙스, 누가 정탐하자고 먼저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조심성이 있었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 들어갑니까? 남의 집도 그냥 안 들어가는 법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건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들어갑니까? 정탐부터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지 하나님께서 정탐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반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불순종의 한마디가 38년 고생한 거는 둘째치고 단 한 명도 그 불순종의 말을 입 밖으로 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과 순종으로 따랐는지, 아니면 그거 좀 한번 재고해 주세요. 좀 한 번 더 좀 살펴주세요. 그거 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거울처럼 대면해 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이때 같이 해줬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줬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이때 이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갈 때 그냥 해줬단 말이에요.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어요. 정탐하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감은요,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게 바로 정탐이죠. 그게 필요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고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그거 뭐 믿고 우리가 내가 따라가고 뭐 믿고 우리가 순종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승리는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명단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자, 그런데 이 각 지파별로 선출된 인원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절서부터 16절까지 모세가 지명을 할 거예요. 모세가 지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뭐 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넘기고 했는데 복습 좀 하세요. 민수기 지금 13장까지 왔으니까 우리 집에 가셔서 민수기 1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함께 다루지 않았던 본문의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각 지파의 대표예요. 근데 이걸 누가 뽑아요? 모세가 뽑아요. 근데 원래 보면은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를 이미 뽑으셨어요. 그때 누가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스라엘 12민족이면 누가 뽑으셔야 정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뽑으신 게 정답이고 하나님이 뽑으신 인원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따로 뽑습니다. 근데 그 뽑은 인원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간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상황은 그렇게 흘러갔고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모세는요 5가지의 지시사항을 전파합니다. 먼저는 약속의 땅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균형 있는 보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그들의 능력치를 관찰해라.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의 규모를 파악해라. 이 군사적인 그런 차원인 거죠. 군사적인 업무에 있어서는요, 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한번 니들이 가서 살펴봐라. 네 번째로는 가나안의 거주 요건도 좀 알아봐라. 근데 이 거주 요건이라는 것이 그들이 뭐 성벽에 사는지 아니면 뭐 토성에 사는지 뭐 그런 것들도까지 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라. 그런 명령을 해요. 이것 또한 이제 전쟁을 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관찰하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내렸죠. 뭘 가져와라. 그렇죠. 열매를 가져와라. 열매를 가져오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이 5가지의 모세의 지시사항
정탐꾼들이 해야 될 업무 그리고 목적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탐꾼들의 주 목적은 판단하는 겁니까? 보고하는 것입니까? 본 것을 보고하는 것에 있죠. 자신들이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왜 그들이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네 번째 반역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한 거예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 때도 감사의 기준은, 여러분 이거 계속 강조드려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준은 나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줘야 됩니까? 자신 없으시네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맞춰줘야 됩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감사가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헤이!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 우리 찬양 다 부르잖아요. 제가 만든 찬양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난키나 한 말입니까? 만약 그 감사의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감사를 내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내가 결론 내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그 이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진정한 감사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2 정탐꾼들의 목적은, 그 정탐의 이유와 정탐의 목적과 정탐의 핵심은 내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론 내리고 끝! 그러니까 반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여러 곳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헤브론을 거쳐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에는 약속한 대로 커다란 포도가지, 뭐 무화과도 뭐 꺾고 뭐 그렇게 했는데, 화면에 보시면은요, 정말 저랬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봤는데 포도를 엮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전 정말 처음에는 야 저런 게 있나 보다 했더니 가만 보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조작. 그런데 설마 이때 조작하진 않았겠죠? 예.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의 포도송이라고 한다면 이게 저 그림처럼 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 이게 달랑달랑 메고 가겠습니까? 진짜 그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죠. 성경에도 포도가 처음 익을 7월 중순쯤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주목할 것은 포도도 아니고 정탐꾼도 아니에요. 어디에 주목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바로 이곳 지명입니다. 어딜까요?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정탐한 곳 중에 헤브론이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삼은 지역이기도 해요. 예, 정치인이 자기 지역 기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헤브론도 나중에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핵심 기반이 바로 이 헤브론이란 곳이었습니다. 근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헤브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을 약속한 곳이 바로 헤브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헤브론. 그 굉장히 헤브론 중요한 거죠.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면은요, 라헬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이 헤브론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뭐 있을 정도가 되는데 뭐 정확한 건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나 이곳 가나안에 머물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어떻게 했죠? 그렇죠. 샀어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헤브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 여러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이 주장하는 것은 약속의 땅 반대였어요. 필요 없습니다. 네. 나머지 2명만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장하는 약속의 땅 찬성으로 나뉘었는데 10대 2.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통과한다고 하면 어떤 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럼 약속의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에서 판명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해 보십니다. 여러분, 각 잡고 자리에 앉아갖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 그 교회를 가야지, 좋죠. 그런데 교회만 와 있어서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입술에 이루어진 고백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했는데 부정적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은 강하고 큰 용사라고 말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해요,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고백을 한 대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니 나의 주,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주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한 자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역사가 아름다운 것으로, 그 역사가 풍성한 것으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보고도 하나 있긴 있어요. 뭡니까? 약속의 땅은 정말 비옥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왜 반대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반대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아낙 자손들이 몸집이 매우 큰 거인들이었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학설을 주장한 한 신학자가 옛날에 1700년대에 주장한 그 논문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 보면은 이게 옆에 맨 끝에 제일 키 큰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담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보다는 좀 작은 이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저 메뚜기처럼 생긴 그 두 남녀 커플이 현대인이라는 거죠. 이 신학자는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근데 그 키가 어느 정도냐? 15피트라고 했는데 15피트면 4m 50cm예요. 우아하지 마시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연 이 정도 크기였을까라는 상상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실제로 안악자손의 키가 진짜 4m 50이고 그 옆에는 이 일반인들이 6피트라고 하는데 6피트가 일반인 아니죠. 6피트면 한 1m 80cm 정도 되거든요. 이 평균 키가 1m 80일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참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 안악 자손들 앞에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왜 메뚜기였을까요? 그 작죠. 근데 이 메뚜기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먹을 음식이었어요. 예. 그 음식 중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메뚜기.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불가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를 완전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뭐 정탐 이렇게 할 거면 뭐더러 합니까? 하지 말지. 이런 참담한 분위기를요, 아주 상쾌하게 깬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의 의미는 개. 거기다가 이제 새끼까지 붙이면은 욕이 되는데 이름의 의의가 개예요. 개. 멍멍 짖는 개예요. 갈렙이 분위기를 딱 깨요. 어떻게? 상쾌하게 깹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보기에도 이 갈렙이 참, 이 사람 정말 괜찮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정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정복하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은커녕 정탐하고 와갖고 하는 소리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쫙 늘어놓고 있는 그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땅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갑시다! 여러분, 그런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 된다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해요. 여러분, 갈렙이 참으로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듣고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38년을 허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게 돼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47세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생에서 전성기일 수도 있었죠. 자, 그런데 47세의 갈렙이 38년 뒤에 다시 이 자리로 와요.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어요. 85세. 아이고, 이제는 못 가요. 이제는 죽어도 못 가요. 걷지도 못하겠시오. 날 업어가셔. 갈렙이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85세가 되어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선포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담대한 믿음.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왜 갈렙이 개인 줄 아세요? 동물 중에 가장 인간에게 충성된 동물이 개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동물이 개예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있겠지만은요, 대표적인 개잖아요. 뭐 놀리기 위해서
없인 여기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걔가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호수를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호수를 제자들을 이제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 큰 풍랑이 나와서 아주 그냥 죽을 뻔해요. 근데 그 시각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막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죠. 배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건너편에서 웬 한 사람이 배를 타지도 아니하고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게 뭡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유령님 아니에요? 제자들은 유령이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유령인 줄 알았으나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지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그냥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내공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어떤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말씀하면 가면 돼요.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망령하신 그대로 갔더니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미쳤나봐! 그런 사이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즉각적으로 이 베드로를 건져내 살리셨어요. 근데 건져내 살리신 이후에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세파는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흔들게 만듭니다. 가난한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봅니까? 왜 주권을 봅니까? 왜 따집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반대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삶일지라도 주님만 의지한다면, 갈렙처럼 주님만 굳게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38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결단과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자꾸만 조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꾸만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안악 자손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정탐이 아닌 정복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서